서원과 그 책임에 대하여, 서원과 그 책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이제 27장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27장에 땅, 즉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할 지도자가 누구냐, 인도자가 누구냐, 즉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얻게 해줄 자는 율법의 대명사 모세가 아니라 은혜의 대명사, 복음의 대명사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8장부터 29장까지는 절기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백성은 절대로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 백성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약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절기마다 드릴 제물을 통해서 언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규례를 주셨던 것이 28장, 29장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30장이 나오는데, 이제 본장에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원. 이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언약 백성의 성숙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서원 규례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서원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동시에 복음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서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원과 서약,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서원은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가,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보이는 것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적극적인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는 약속, 돈을 얼마 내겠습니다, 아니면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서원의 예로는 자신의 전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나실인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나실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제사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여호와께 구별되기로 약속한 모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맹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약은 뭐냐? 서약은 속박하다라는 의미, 에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서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욕을 절제하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정욕과 어떤 고집들 다 내려놓고 절제하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서원의 예로는 금식, 금주, 금욕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개념은 서원이었고,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속박하는 것, 이게 서약이에요. 서약. 네. 그래서 금식, 금주, 금욕 이런 것들이 이제 서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서원과 서약이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같은 서원이나 결심을 가진 이제 서약을 할 때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거나 서원할 때 문서로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자신이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자랑하고자, 나는 의롭다고 하고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좋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원이나 서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신앙 표현,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지, 나 이 정도야, 너희는 이거 못하지? 난 이 정도 한다, 이거는 서원과 서약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만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는 뭔가를 바래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금식은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서원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또 서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단어는 본문에는 뭐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두드러지지 않지만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할 때 좀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맹세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를 해도 되는 것이고, 하나는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또는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맹세해도 되는 것, 맹세하면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지 않거나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이거는 결코 불변하는 진리 또는 사실에 대한 맹세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나 사실에 대해서 맹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에 대해서 맹세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후의 확증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근데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을 도장 찍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이 맹세가 헛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진심임을 맹세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맹세가 가능하죠. 이거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나 맹세해 라는 거는 진짜 사실이면 맹세가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라는 맹세가 아니라 무엇이 참이라는 확증 또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맹세가 가능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맹세가 불가한 건 아닌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던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맹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맹세.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주님, 제가 서원하기를, 제가 맹세하기를 교회 개척을 10년 안에 2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해봤어요. 서원은 약속이고 맹세는 도장을 찍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이걸 해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은 위험하죠. 왜냐? 내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서 첫 번째 맹세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맹세나 서원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 또는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나의 다짐, 각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내가 갑자기 아파서 알아누우면 그거 못하는 거죠. 네,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 좀 잠깐 용어 정리만 했지만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담대하게 또 맹세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배우게 되죠. 자, 용어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서원과 서약,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중함과 엄중함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뿐이라면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서원은 해버렸고 난 못 지키겠어. 그럼 정죄감이 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다 서원해요. 다 서원해. 뭘로?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나 놀고 싶은데 나는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전도사님하고 찾아와서 저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감정을 선동을 해서 그런 서원을 하게 만든 사람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신중하지 못하게 그가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죠. 못하겠으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정죄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그냥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난 못 지켰다, 그럼 정죄 받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정죄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서약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원 규례에 대해서 볼 때 교훈적인 것만 보면 정죄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신중함과 엄중함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정죄감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복음을 계시하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더 신중하고 더 엄중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3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못 지킨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째서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가?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돌리는 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섣불리 부른 것, 경솔하게 부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되지 섣불리 맹세를 해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름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기브온 거민들과 서약을 하게 돼요.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제 여호수아가 마치 화친을 맺을 수 있도록 거짓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자신들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하지를 못해요. 분명히 속았는데도 멸절을 못 시킵니다. 왜냐? 맹세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9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족장들을 원망한 거예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자신들이 속았고 그들이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을 멸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두십니다.
그 백성이 엉뚱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내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포로로 끝까지 계속 있으면 야, 저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데 저렇게 능력도 없다라는 소리를 이방인들이 막 하겠죠. 하나님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놈들은 참 맞아도 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저놈들이 내 이름을 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두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며 또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광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얼굴에 붙이고 이마에 써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잘못인데 괜히 예수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분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에는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서원이나 서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본문 2절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말씀인 거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신중해라, 함부로 입 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서원이나 서약을 하고서 지키지 못해서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들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해결책이 있죠. 복음이 있죠. 만약에 해결책이 없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는 거고, 죄 아래에 있으면 심판 아래에 있는 게 돼요. 자,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서원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어요. 이것도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게 되죠. 죄 아래에 있으니 심판 아래에 있게 돼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영생이 되어집니다. 심판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죠.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또다시 율법 아래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책인 복음을 발견해야 되죠. 모세는 3절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대상을 여자로 국한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아까는 2절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 서약을 했거나 서원을 했을 때라고 했는데 3절부터는 여성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것은 서원 규례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여자만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인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자에 대한 말씀이죠. 3절에서 5절 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가 아버지 집에 살 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보고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허락했으면 그 서원이 유효하게 되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 서원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원이 무효가 돼서 그녀가 이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어린 아이는 아직까지 자기가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 아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원의 효력도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가 잘못 서원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무효시키면 무효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그래라고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서원이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 지키면 누구 잘못이냐? 그 딸 잘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규례를 주신 것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 어린 자녀들의 무모한 서원을 예방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이제 그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서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어머니가 야,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네, 아닌 건데 그걸 또 계속해서 이 올무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뭐 바로 우리들에게 대입할 수는 없어요.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례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제 막 결혼하게 된 여자의 경우입니다. 결혼하게 되는 여자. 그러니까 여자의 권위가 아버지께 있다가 이제 남편에게로 옮겨가는 상황. 이 상황의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자, 결혼하기 전에 또는 결혼할 때에 이렇게 서원을 했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다 똑같고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권위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남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서원의 이행 여부는 그녀와 한 몸이 되며 가장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함과 동시에 섣불리 서원하지 못하도록 또 가족이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라고 하면 여기 상황은 그렇지 않네요. 어떤 이제 그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이제 전 재산을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쿵 얻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은 잠시 이후에 따로 살펴보고요.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여기는 유부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는 결혼하게 되는 여자, 이거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10절부터 12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똑같죠?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조금 더 엄중하게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무효하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앞의 사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과 상의 없이 서원할 수는 있으나 남편 없이 서원을 할 수도 있지만 서원을 이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바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고 우리는 교훈으로 그냥 삼을 정도 하시고 또 이제 질서면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서원한 것 사실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서원은 효력이 발생돼요. 그런데 금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딸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감상 좀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죠. 네. 입술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라고 하면서 좀 더 엄중하게 얘기를 해요. 강조하면서 이것은 딸과 아버지의 관계보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경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권위죠, 권위. 미성년자, 결혼하게 된 여자, 유부녀 등은 다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다. 또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를 대상으로. 여자들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남자 여자 뭐 차별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리고 질서면에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의 권위가 중요하죠. 하지만 남자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 또한 그 네가 머리가 아니라 네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네. 서원의 그 효력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서 그 교통함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내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권위 아래 있다. 은혜라는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을 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여기는 완전 반대죠.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사하시느니라가 계속 반복됐어요.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권위가 권위가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지켜야 돼요. 왜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그 위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지금 뭐 과부나 그러면 이혼당한 여자는 뭐 서원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자, 보세요. 아버지 집 아래에서 살고 있는 어린 여자나 남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여자나 유부녀. 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반면에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는 그 위에 권위가 없는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선 서원이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이 직접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혼자의 서원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게 되고 심판을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는 좀 엄중한 남편에 대해서 좀 긴장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아시겠죠? 아니 무슨 뭐 여자가 맨날 남자 아래에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심판을 누굴 한다고요? 남편하겠다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넘어가요. 이제 심판이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서원 사실을 듣고 얼마간 시간을 침묵을 했어요. 침묵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야 서원 그냥 무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효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효가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무효를 처음부터 빨리 했어야 되는데 듣자마자 해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 2달, 3달 지나다가 야 생각해보니까 하지 마라 하면 그 남편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만약 그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이 어린 암양이나 염소 아깝잖아요. 이 돈도 없고 막 그래서 못해요. 만약에 아깝고 아니면 못하는 형편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화를 입는다.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대신 담당해야 되는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대신 죄를 담당할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마지막에 저는 신부인 교회를 대신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원과 서약, 맹세는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하죠. 그러므로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서원의 엄중함도 말씀하지만 더욱 강조하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엄중하다, 뭐 신중하게 해라 라는 표현이 많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시느니라가 많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게 많아요. 핵심은 죄사함이라는 거죠. 30장은 모두가 다 16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16절까지 되어 있죠. 그 중에 10개의 절이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10개가. 즉 본문의 의도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올무를 놓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해요. 너 서운한 거 지켜, 집사님 지켜야 돼요 하면서 주로 그게 또 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이제 뭐 스스로를 또 옥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 안 당합니다. 분명 엄중한 서원이지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모독한 죄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서원을 했더라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세요. 누구 안에서?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다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말씀드리고 나면 서원과 맹세하기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서원을 그렇게 막 쉽게 하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네, 책임지죠. 왜냐? 복음을 알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제가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책임을 못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섣부른 그런 서원이나 맹세 때문에 또다시 그리스도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과연 그런 것을 경솔하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을 알면
더욱 신중하게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을까 엄청 주의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죠. 성도의 경건은 율법 아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사랑 아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은 것처럼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주시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엄중하고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여호와를 다만 경외하라라고 하는 전도서 5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경외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지 말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감사히 경건함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남편 그리스도 권위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왕이 아니라 머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노력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 아래서 입을 엽니다. 더욱 신중하게 살게 하시고 더욱 경건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복음에 이끌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